반갑습니다. 오늘 6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히브리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강하게 또 정확하게 또 매섭게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일러주고 싶은 마음에,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는 역사서로서의 해석을 해야 되고요,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글로서의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이어가는 6장 히브리서 6장 후반부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적극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백성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적극적이시다.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이게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나무가 가만히 서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요, 그 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예수라고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심겨졌을 때에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네요. 이게 분명히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면 배 열매가 맺히겠는데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하죠.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데 우리라고 뭐 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죠.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불확실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불확실했으며 또 나중에 아직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 사라 그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너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 인생은 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누구에게나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나 또 초대교회의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불확실한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이 확실함을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조건을 받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과정을 잘 갈수록 인도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취되도록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에 그냥 아브라함도 끼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시고 한 걸음 먼저 나가시고 또 자기가 한 약속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은 분명한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맹세, 더 큰 이가 없어요. 맹세는 크신 이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를 왜 하냐면 이 맹세가 결국은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약속하면 그러잖아요. 야, 우리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하늘에다 두고 맹세할 하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바로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여기에 무슨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어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바로 창세기 2장 2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즉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성경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버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버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에 버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 두 가지 소망을 딱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버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약속은 있지만, 근데 당장 현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갑자기 나에게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래 참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는 것에는요, 아브라함의 고뇌와 아브라함의 갈등이 담겨 있고, 또 아브라함의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뢰했지만 또 실패했던 게 있고, 그러나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주는 모든 것이, 실패와 성장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100% 잘하면서 오래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죠. 아브라함을 왜 자꾸 제시를 해주냐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였거든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그냥 항상 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긴 고뇌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또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실패했고, 그러나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성장한 그런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당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함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 과정의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닻이 뭔지 아시죠? 배가 어디에 멈춰 있으려면 닻을 내려요. 밑으로 닻을 내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다는 것은 돛이라고 하고, 밑에다 내리는 것은 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떠내려가지가 않죠. 딱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닻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닻을 내리고, 우리 뭐 건졌다 올렸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닻을 내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망과 약속을 갖고 있다가 정점을 찍은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야,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저 정도 됐으니까 약속의 사람이 되었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났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나중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아브라함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염려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는 앞을 모르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소인데 이게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다 봉사할 수 있는 등잔대나 진설병, 또 이렇게 향단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였어요. 죽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끌어다닐 정도로, 그만큼 무엇인가 잘못하면 죽음이 직결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지성소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셨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군가요? 네. 약속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얹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얹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배가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내려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또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이었는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 유대인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보수적인 전통과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전통과 규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지만 우리들의 육적인 부분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영원까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부분까지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잘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왜? 많은 것들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포장이 다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20절,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그 밑에 링크로 이것만 따로 PDF 파일로 지도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안 잊어먹고 올릴게요. 한번 보면 북쪽에 4나라 왕이 있습니다. 북쪽에 4명의,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또 오래 가니까요. 북쪽에 4나라의 왕이 이 남쪽에 있는 5나라 왕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면 또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게 오늘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와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사해, 옛날에는 염해라고 부르는 곳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전쟁을 벌이고 밑에 있는 5나라 왕이 위에 있는 4나라 왕에게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여기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다시 자기네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침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전쟁 때문에 다 휩싸여서 이 롯의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물까지 다 빼앗겨서. 근데 마침 이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아무리 고대 시대였지만 내 나라에 연합군이 있는 군대면 얼마나 클까요?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숫자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네 집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 아무리 특공대라 할지라도 318명이 여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쫓아 올라가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 가끔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서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바로 이정도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마중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라고 하는 장면,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중에 말이 안 되는 전쟁이 몇 개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막 수십만의 군대를 이기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318명이 데리고 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 일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항상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을 구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것이 구원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현장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앞에서 등장한 멜기세덱,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이게 누군가 벌써 감이 다 오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근데 멜기세덱은요,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막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꼭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시는지,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렘 하면 익숙한 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인가 보다. 멜기세덱인데 대제사장이었대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인가 보다. 그 근처 아까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이 샤웨 골짜기에 마중 나온 거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표현하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대충 감이 오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 의의 왕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하니까 또 뭐가 연상이 되시죠?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듯이 예루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네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2일 후에 아까 말한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은 가면 맨션이 있고 빌딩이 있고 초가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좀 동의하지 않고요. 있든 없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수준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급은 그런 수준의 상급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에게 진짜 큰 상급은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무슨 큰 상급을 받는다, 너는 여기서 열심히 안 했으니까 가면 뭐 개털 모자를 쓴다, 뭐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나는 나에게 맹세한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의 상급이다 그러면 멘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바로 이렇게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뭐냐면 멜기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이라는 뜻이 의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의로운 왕, 멜기세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평화를 못 느끼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 불의라는 게 없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와 의로움과 평강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7장 3절에 히브리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이력이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니들한테 설명을 해도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셨네요. 구약에는 이미, 물론 우린 다 알죠. 창세 전에 계신 분인 걸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 이미 등장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건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을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은 그냥 11조를 드렸더라. 11조를 드렸더니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냥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많은 내용의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담겨 있냐면 아주 나중에 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미리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이미 와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죠. 세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레위 지파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하고요 아론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라고 하나님이 계명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레위 지파보다 높으신 분이다. 좀 길지만 그냥 제가 몇 개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7장 4절 10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온 레위 지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죠. 아직 레위 지파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비교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오신 분이시다.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에게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11조를 드렸는데 하물며 어디다가 레위 지파를 갖다 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길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상식적인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으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 지파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전통에 꽉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계열이 필요한 이유, 온전한 율법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오세요.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즉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계통으로 온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고
율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딱 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서 알지만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잘 지키다가 중간에 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오는 그 순간 미처 내려오기도 전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율법을 다 파기해버린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한 번에 드려서 완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됐어요. 매년 되풀이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율법과 제사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완전한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거울로 보여주신 게 구약의 율법과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실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 또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정하신 누군가가 오는데 그분을 오기 위해서 설명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다 설명하신 거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 모세가 등장을 해서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다 이미 창세기 14장에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또 믿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다 알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이고 온전한 제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구약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알아들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으리라. 결국 말은 어렵지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율법은 이것을 설명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확실한 겁니다. 근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사와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로 오신 겁니다. 자, 이것도 말은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습니다.
7장 12절 15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오셨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면 레위 지파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다고요. 유다는 왕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오셨다. 왜 유다 지파로 오셨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정한 그 레위 지파를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또 다른 지파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지파, 완전한 계열, 완전한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관계된 계명이 아닌 생명의 계명을 따르셨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바칠 때요, 흠이 없는 양을 바칩니다. 결함이 없는 양을 바칩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깨끗한 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것만 관계됐다면 육체적인 걸로만 깨끗한 것만 바치면 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가 건강하셔서 깨끗하셔서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깨끗하고 건강한 양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주는 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그처럼 깨끗하고 흠없는 양이 바쳐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제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 그 제물의 역할을 하셔야 이 제물이 완벽하게 되고 바로 이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능력을 갖추신 제물이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어진 존재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또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7장 20절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맹세 없이 그냥 제사장은 자신이 레위 지파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걸고 하는 그냥 이 레위 지파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는 그냥 그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케 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율법이 되시고 모든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의 맹세가
다 담겨 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위지파의 계열로 등장한 제사장들은 불완전하지만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꾸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옛날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비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율법과 제사로 인한 보증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첫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죽으면 또 태어나고 또 하고 그 역할을 계속 매년 해마다 계속 지속하게 되죠. 그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산날의 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없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나 그러지만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기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말은 되게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야기가 또 두 번째는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존재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7장 20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한 구절도 안 놓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또 훑어야 이게 또 성에 차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안 놓치고 그냥 쭉 생략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하는 것은 말은 어렵고 말은 좀 길지만 결국은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예수를 아니? 라고 말했을 때 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난처한 거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 왔네. 또 늘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다르게 말할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와 딱 한 존재하고 이렇게 마주서는데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딱 서서 그때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막 교회 이야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막 거부를 하다가 인생의 낭떠러지라고 말하면 좀 귀담아 들으시거든요.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겁니까? 그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짚어 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했어요.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가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가서 도움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때서는 너무 늦다고. 근데 제가 정말로 하는 말은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합니까?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진짜예요. 뭐 이 땅에는 엄청난 많은 뭐 잡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앞에 끝에 섰을 때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고 그분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